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민 목사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도 또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의 시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폭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어진 신앙의 삶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의 일들, 또 가정에서의 가사, 그리고 자녀의 양육,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가운데 또 선한 지혜 가운데 잘 감당하셔서 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오늘 만난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온전함을 개발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였고요. 두 번째 시간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왜 정직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또 능력과 은혜 풍성함이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시간 순결이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로 함축해서 전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순결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예, 이 팔복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져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이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시고 다시 깨끗게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보는, 즉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10번 문제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 것입니까? 객관식인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한 삶의 수준,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예, 여기에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 정답은 바로 3번 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 그리스도 자신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성령과 같이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세상과 구별되어져라. 그리고 그 구별됨이란 바로 우리가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11번입니다. 순결치 못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방금은 거룩한 삶, 순결한 자에 대한 수준을 보았는데요. 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순결의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 반대가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순결치 못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수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어떠한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품는다면 이미 우리는 그 죄를 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뜻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죄 가운데로 치우쳐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페이지 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둔다. 즉 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즉 그 생각이 인격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정말 깨끗한 생각으로, 순결한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오늘 만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2번입니다. 악한 욕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악한 욕망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육체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예, 오늘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도 우리의 악한 욕망은 바로 육체의 일에서 나온다.
육체에 일어나는 것은 곧 바로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를 분류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일, 하나는 육체에 속한 일.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 육체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분리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생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육체의 욕망들, 탐욕을 내려놓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해야 됨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1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다. 다시 말해 우리가 헛된 생각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돌이켜지지 않고 또 깨어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망으로 행한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 가운데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방관하여 내버려 둔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곧 죄에 속한 죄인들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14번입니다.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라고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은 우리의 언어의 순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서 육체의 모든 죄성과 죄악들을 떨쳐내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에 또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7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 탐욕, 여섯 번째 탐식, 일곱 번째 정욕. 그래서 교만에서 비롯해서 정욕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그는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의 죄악은 어느 하나만 특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또 결합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죄악이 드러나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 밑에 또 기반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죄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하나의 죄악을 떨쳐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죄성과 죄악들을 물리쳐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아니 잘못했나요 제가? 예, 데살로니가 전서 죄송해요. 제가 벌써 한 페이지를 넘겨버려서 예. 네 2번으로 패스해버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4장 맞죠?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왜 그리스도인은 부도덕한 것을 피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네. 방금 읽었습니다. 예. 네. 그리스도인이 부도덕한 것을 피해야 되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1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 8절 이 세 구절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도덕한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될 믿음의 의무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의무를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부도덕한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행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19절 20절만 읽으면 되나요? 네. 19절 2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가 부도덕한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죄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은 가운데 죄로 인해 죽어 있고 죄로 완전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우리의 삶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거듭난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통해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 증거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되었기에 결코 죄의 부도덕함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자랑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믿음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두 가지 이유,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또 죄악의 부도덕함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도덕한 것을 피해야 되는 이유, 육체의 죄성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 육체의 욕심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것이고 바로 세상을 살아감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면 결코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간다든지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뜻을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6번 문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가? 다름 아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우리가 무시한 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겸손함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보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하나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새겨라, 간직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쉬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느냐면 이것을 통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는 육체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계명을 간직하라, 지켜라, 눈동자처럼 지켜라,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다시 말해 말씀이 결코 너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두 번째 방법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가 늘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늘 정결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축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훈련이고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루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무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또 순종하고 또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여기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죄성을 물리쳐라.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죄성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죄성들은 곧 하나의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그 탐욕이 곧 우리의 하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육체의 죄성과 죄악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함을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와 말씀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뜻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을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면서 정말 온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삶으로 나가기를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 개인의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도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를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잠언 7장 말씀 그리고 또 2장, 5장, 6장 말씀도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면서 정말 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욱더 정결해져야 하는가, 나는 그동안 왜 계속적으로 부정한 생각들을 하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아는 행동들을 하였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정결하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결심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케이스 브룩스가 말했는데요. 사람이 마음을 억지로 평온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더러운 마음을 억지로 순결하게 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지배에 맡겨야 하며 부정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거룩이 나오거나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삶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다, 정말 아직도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르신다면 한번 적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번 문제인데요. 순결에 대해 잘 요약한 구절은 무엇입니까? 부정함을 피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수준에서 당신의 생각을 멀리하려고 유혹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며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이건 좀 적용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네.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이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를 좀 매사에 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행하는데 그것이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저의 의를 위해서 행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저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저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여서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노력해야 될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미움과 비판의 쓴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특별히 또 그 행동으로 인하여 제가 피해를 보거나 좀 불합리한 경우를 겪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저 안에 강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존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환경에서 사람이 잘못 판단하여서 그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그 사람의 한 행동을 통하여 완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려버리는 저만의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도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크게 학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순결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움이라고 하였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구를 막 미워하고 막 그 사람한테 못 듣게 하려고 행동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한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저에게 이렇게 조금 듣기 불편한 말을 했다, 듣기 불편한 행동을 했다, 또 아니면 저의 반대 의견에 섰다, 어릴 적부터 그럴 경우에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잘 품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왜곡되어서 정말 세상의 사랑, 인정, 정말 또 나만의 욕심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구나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 안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정결함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목사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순결에 대해 잘 요약한 구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저는 생각했는데요. 특별히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참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또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순결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 진정한 순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또 나타내야 될 순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구절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문제,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수준에서 당신의 생각을 멀리하라고 유혹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며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분노에 대한 감정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것이 내가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내가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체를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것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의 때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전히 또 제 안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있고, 또 그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또는 말과 행동에 실수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늘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좀 물리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 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참는 연습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으로 계속 분노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무 많은 이제 좋지 않은 행동들을 제가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곱씹게 되니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극대화되고 이제는 그것을 인해 내가 분노하는 대상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제가 감정을 숨기기가 너무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주님께 맡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분노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때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그런 제 자신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네, 아름다운 삶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정말 내면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정말 그 안에서 변화되고 싶은 모습들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채워주심으로 정말 온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정말 가장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고 그럼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자녀로서 세워져야 하며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능력과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방법들 잘 지켜 행하여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가하는 우리 모든 오늘 만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녹화 방송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물론 원래 또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서희님, 나두자님, 박영수님, 그레이스님 함께 하셨을 줄 믿고 있고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또 이렇게 저희 방송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댓글로 인사하며 서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즐거운 삶 지내시고요. 정말 오늘부터 무더위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정말 첫 번째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고, 또 지금 전국의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4단계, 3단계 진짜 모두들 조심해야 할 시간일 줄 압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정말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번 한 주간 또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오늘 만날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